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찬송가 438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다. 찾았습니까? 노랫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봐도다. 2절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리한 하늘나라. 우림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동안 수없이 불렀던 찬송이고요. 또 찬송하는 중에 또 제가 또 이 노랫말을 좀 풀어서 그 설명도 몇 번 해드렸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렸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단 말인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어떻게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단 말인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될까요? 고양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면은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될까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공자 말씀을 따라가도 안 되고 석가모니 말씀을 따라가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세상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없는데 딱 하나만 하나님이 시키신 일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순종,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행위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죠. 마음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자기 속에 임했다.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자동으로 자기 속에 임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자동으로 누리게 됩니다. 무엇을 열심히 해서 이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지 않고 이 일 이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니까 제 사함도 받을 수 없지, 성령을 받을 수 없지,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누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자동으로 누리게 됩니다. 저는 그전에는 이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거든요, 제가. 믿음의 법이 아닌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지금처럼 이 엄청난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늘나라를 누리는 것, 이게 진짜 복인데, 이 엄청난 복을 그때는 못 누렸어요. 그런데 믿음의 법 아래로 왔더니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법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에도 무슨 법으로도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돼. 율법을 포함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돼. 그리고 고행에 수반된 종교행위, 그런 행위를 비롯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 하늘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딱 하나,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믿음의 법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의 법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지만,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걸 또 사람들이 잘 몰라. 이걸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이거 알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도, 로마서 3장 27절에 믿음의 법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적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게 뭔 말인지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된 것이고, 이렇게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누가복음 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좀 들어오세요. 그런 말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31절 보세요. 24장 31절. 30절부터 읽어갑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보면 눈이 밝아져 또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런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풀어주셔야 또 알지, 성경을 풀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45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45절 찾았습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 누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저도 전에도 성경을 읽어봤지만 그때는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그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가 제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알게 됐지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로마서 3장 27절에 아직도 믿음의 법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믿음의 법이라는 단어가 여기 로마서 3장 27절에 있다는 것을 보고 알기는 알지만 믿음의 법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셔야 되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머리가 좋아서 이걸 알게 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돼요. 그럼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그 짐, 무거운 짐, 그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법.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은 외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 행위를 말한다. 마음으로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그 일을 해야 믿음의 법, 그 내용 속에 있는 그것이 전부 자기 것이 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데 사람들이 믿음의 법 내용도 모르고 순종하라 그러면 율법에 대한 순종만 순종인 줄 알고 그 외적인 행위 그것으로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고 있죠.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는데 찬송가 438장으로 잠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걷고 보니 여러분의 영혼이 은총을 입었습니까? 저는 제 영혼이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거예요. 중한 재짐도 벗어졌습니다. 중한 재짐, 무거운 짐,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짐이잖아요. 죄도 짐이지만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자체가 짐인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그러면 그 짐을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방법으로 그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말 같은 거 행실 때보다 착하게 하면, 고양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그 무슨 법으로나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직 믿음의 법으론이라고 했으니까 믿음의 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그 짐, 무거운 짐, 그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법.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은 외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 행위를 말한다. 마음으로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그 일을 해야 믿음의 법, 그 내용 속에 있는 그것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데 사람들이 믿음의 법 내용도 모르고 순종하라 그러면 율법에 대한 순종만 순종인 줄 알고 그 외적인 행위, 그것으로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고 있죠.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믿음의 법이 뭔지,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 믿음의 법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까지 알고 그 믿음의 법을 지켰더니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중한 짐이 다 뻗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 말이에요. 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중한 죄짐, 무거운 죄짐,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 그리고 율법대로 살지 못한 죄, 모든 죄,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그랬어요. 보세요. 이 세상은 슬픔 많은 곳이에요. 왜 이 세상은 슬픔 많은 곳으로 변했습니까? 무슨 사건으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슬픔 많은 세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기쁨의 동산이 슬픔의 동산으로 변해버렸다니까요. 에덴 동산, 기쁨, 그 말이거든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슬픔의 동산으로, 세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그 문제들 때문에 원망, 불평, 심리를 짜증나는 삶을, 눈물 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눈에 왜 눈물이 떨어집니까? 힘들고 괴로우니까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느냐? 왜 이 세상이 슬픔 많은 세상으로 변해버리느냐?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선악과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 사건을 모르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니게 되는 거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슬픔 많은 세상으로 변해버렸는데, 큰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이렇게 만들어주셨냐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증거가 있어.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셨다구나. 그러니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누구냐라고 했을 때 구세주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걸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증거까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귀에 들려와도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랬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그랬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는 멀리 뵈던 하늘나라였어요. 저 구만리 장천에 저 멀리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있는 줄 알았어요. 언제? 거기 있는 가사 내용 그대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리스도였어. 메시아, 구세주, 구원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2000년 전에 우리들과 같은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었던 거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 구세주, 구원의 하나님이었던 거야.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 주시려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하셨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지.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가절로 요약이 되어 있죠. 그 예수님이 바로 찬송가 96장의 성가지 그분이었던 거예요. 예수가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가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았잖아요. 그 믿음을 받는 순간 주의 얼굴을 우리가 뵙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우리가 뵙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죄사함이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했다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 거라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하늘나라가 저 멀리 있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주의 얼굴을 뵙고 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제 사함도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그랬잖아요. 주의 얼굴을 뵙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저 멀리 되던 그 하늘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야, 이런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러분도 제사함을 받고 성령도 받았잖아요. 하나님 다시 만나게 됐잖아요. 주의 얼굴을 뵙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늘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와 있는 거예요. 벌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실 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도 같이 내 안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날로 날로 가깝다. 실제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날은 날로 날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너가 약속하고 가셨는데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요. 물론 새 몸을 입고 들어갑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새 몸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지금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몸으로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잖아요. 그죠? 수품 많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잖아요. 문제 많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밤에 지금 다시 오면 약속하고 가신 거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지금 오신다면 아직 우리는 아담에서 태어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화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들 중에 먼저 죽은 자들이 있어요. 네. 그들이 먼저 새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몸이 새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돼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곳으로 들어간다니까. 예배해두고 오신다고 했잖아. 요한복음 14장에. 아니,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는 말. 내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 있다니까. 14장 6절부터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분이 예배하러 가셨어요. 다 예비하면 우리가 구할 거처를 다 예비한 후에 준비해둔 후에 그분이 다시 오신다 했잖아요. 그때까지 이 슬픔 많은 이 세상에 문제들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데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천국으로 변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의 나라도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이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부터. 그렇게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다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새 몸을 입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야. 봐봐요. 중환제짐 다 벗었잖아. 뭐가 문제될 것이 있어? 중환제짐 다 벗었는데. 누구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찬송가 438장 1절 가사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 그러므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는 거고요. 더 이상 부족함도 없게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냐고요. 세상 돈이 많으면, 세상 지식이 많으면 그런 것들로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고? 안 돼. 그런데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됐다. 라고 말은 하면서 이 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부터 해볼까요? 어떤 문제를 만났어. 그 문제 만나서 막 속이 상해가지고,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냥 속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오랑랑 불평 막 심기기 짜증을 내고, 사람 탓을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고 있다면, 이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게 아니야. 하늘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고. 그게 말이 돼요? 문제 만나가지고 오만불평 심기기 짜증을 내고 있는 상태인데, 나도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어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이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불순종해서 그래요. 무슨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못 누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어떤 말씀의 순종?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의 순종. 역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켜야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돼요. 다른 법으로는 안 돼.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돼.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비롯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 로마서 3장 27절 말씀드려요. 그런데도 이 말씀 이외에,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이외의 말씀, 또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이외의 법들, 율법을 비롯한 세상의 법들, 또는 공자 사상이나 석가모니 사상 이런 것들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려보려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는 참 많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들에게 가서 이 엄청난 내용을 전해줘요.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간단한 오직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듣고 나오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듣고 나오는 자들이 있다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인 줄 알고 듣고 나오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전해줬더니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인 줄 알고 여러분이 듣고 나오신 것처럼 아직도 세상에는 우리가 가서 전해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듣고 나오는 자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438장 찬송가 다시 넘어와서 3절 보세요. 높은 산이나 거기 보세요.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동굴이나 그렇게 되어 있죠. 높은 산, 거친 들. 자, 높은 산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동네에 주변에 산들이 많습니다. 그죠? 예. 또 조금만 더 가면 지리산, 1915m, 높은 산이 있습니다. 더 또 올라가면 백두산도 있고요. 2774m인가? 옛날에 내가 듣기로 그리 들은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자, 이런 높은 산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문제들 속에 우리들이 그 문제들을 넘어설 수 없는 참으로 엄청난 문제들을 거친 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 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들인데 자잘한 문제들도 있지만 큰 문제들도 있거든요. 높은 산과 거친 들 정말 우리가 저 세상에 있는 저 눈에 보이는 저런 높은 산들도 거친 들도 우리가 지나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들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들도 있고요. 속이 팍팍 상하는 문제들, 기가 막히는 문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높은 산과 거친 들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과 상관없이 그 어디 있으나 하늘나라. 어떻게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냐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야. 우리는 높은 들이나 거친 들을 넘을 수도 지나갈 수도 없어. 우리 힘으로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이 엄청난 문제잖아. 죽음 문제. 이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넘을 수 있냐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냐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이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됐는데 높은 산과 거친 들을 살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이 높은 산과 거친 들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잖아요. 문제들에 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산 거친 들을 바로바로 뛰어넘고 앞으로 팍팍팍팍 가는 거야. 예수가 그렇게 해주셨어.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높은 산 거친 들을 넘어가고 지나가게 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높은 산 거친 들을 넘어가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모든 문제를 다 끄매놓고 거기서는 하늘나라를 이루게 돼요. 근데 이렇게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러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둘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아직 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순종이 되냐고. 안 믿어지는데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지냐고. 순종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다 보면 자기 자신이 점검이 돼요. 아, 나는 왜 저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저 말씀 속에 들어가서 저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 그럼 점검이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자꾸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들어서 이제 알기는 알겠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는 알겠는데,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없다고 점검이 되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라고요.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고, 몸이 병이 들었다고, 그 병든 몸 먼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시라고요. 그리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가슴을 치고 들어오면 너무나도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는 걸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이 믿음, 이것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선물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그 말씀에서가 자기가 일어나 버린 거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했더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의 역사가 자기에게 나버린 거야. 그 엄청난 선물이 자기에게 와버렸어. 그러면 너무 감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바로 순종이 되지. 그 말씀에 바로 자기 마음이 탁 무릎을 꿇고 탁 엎드리게 되지. 순종함으로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을 넘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을 넘을 수 없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 높은 산이 뭐예요? 죽음 문제, 죽음 문제. 그쵸? 죽음 문제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어? 그 죽음 문제도 우리는 넘어버려. 말이 뛰어넘어버려. 우리는 죽음 문제도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가 없어. 죽음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다 뛰어넘어버린 자들이잖아.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망 권세 박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영생을.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문제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거라. 그건 당연하지. 봐봐, 이렇게 내가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 세상 사람들은 아예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생각조차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나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소리를 듣고 교회에 왔어. 교회에 왔어도 여러분 이렇게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보다 저 이방인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라.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부어라 마셔라 춤추고 노래하고 그냥 세상 연락을 다 즐기고 살아요. 물론 나중에 지옥 골못에 들어가서 이제 영거를 받게 되겠지. 세상 사는 동안만이라도 부어라 마셔라 세상 연락을 다 즐기잖아.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소리 듣고 교회에 왔어.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고 봉사활동도 좀 하고 하루 종일 그런 시간 보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더라 소리 듣고 교회에 왔으면 와서 이 말씀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돼. 듣고 듣다 보면 자기가 점검이 돼요. 자기가. 저 목사님은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고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고 계시는데 왜 나는 아직도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못 누리지? 왜 나는 문제만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 막 염려하고 속상해하지? 나는 왜 문제 만나면 원망, 불평, 막 신경이 짜증이 나지? 왜 저 사람이 미워지지? 왜 저 사람을 죽이고 싶지? 이러고 있다면 말씀 듣다 보면 이제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내게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지 않았구나. 그렇게 점검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리게 돼요. 그냥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이 바로 엎드려져 버립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물 끓고 바로 엎드려져 버려요. 몸도 같이 엎드려져 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높은 산도, 거친 들도 다 넘어서게 되는 것이고,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는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야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려야 그분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고개 쳐들고 있으면 그분의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그런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이 그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자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은 뭡니까? 엎드려 있는 상태. 무슨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근데 우리가 그분 앞에 다 엎드려 있으면 하늘나라는 자동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을 가르쳐줘도 방법대로 안 하니까 이 엄청난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어렵고 복잡하고 너무 힘들면 못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쉽거든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서 너무 쉬워요. 자기 마음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이 뭐냐 하면 그냥 기둥 몇 개 세우고 풀잎으로 이렇게 에워싸 놓은 것, 그걸 초막이라고 해요. 초막. 더럽고 초한 곳.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궁궐이라는 단어가 있죠. 궁궐은 누가 사는 곳입니까? 왕이 사는 곳이잖아. 왕. 임금이 사는 곳이죠. 그죠? 동시 같은 그 움막, 그 초막에는 누가 삽니까? 가난한 자들, 천한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초막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초막이나 궁궐이라는 말은 그 말이거든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진짜 기가 막히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어느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또는 저 왕궁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여튼,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된다. 거기 보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는 말씀에 순종해야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 받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가사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죠? 예수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고요. 모든 문제의 답이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고요. 그 다음에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예요. 창조주, 전능자. 누가? 예수가. 그런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그분과 함께 여러분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며 무엇이 부족하나 그 말이에요. 모든 문제의 답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문제가 어떻게 문제로 보일 수가 있냐고요. 답이 없을 때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거지 답이 있으면 문제는 문제로 안 보이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그 종이에 문제가 이렇게 적혀있는 그 시험지 받아보셨죠? 여러분들이 시험지에 적혀있는 그 문제들을 만났을 때 문제들의 답을 아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의 답을 모르면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문제였던 거죠. 그렇죠?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답을 모르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답을 아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근본 원인은 선악과 사건이고요. 자,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문제들은 많으나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 예수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들이 문제들로 안 여겨지겠죠.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문제로 보이냐고.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나도 믿음이 있어, 이러면 안 돼. 말씀 듣고 딱 점검을 해봐야 되고,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 뭐가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것이 오기 전과 온 후는 완전히 달라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을 비롯한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이상 모든 문제에 갇혀있고 매입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온 후에는 그 율법을 비롯한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이상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버린 자기 자신을 자기가 바라보게 돼요. 거기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한 게 뭐냐 하면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믿어지는 믿음이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고 무슨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라는 말.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전명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다음에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충성 총 20가지.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 그 자체라는 말이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무슨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나 없나 그걸 점검해 보시고 없으면 그것부터 먼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고 시간 관계상 성경은 지금 열어보지 않고 제가 성경 구절만 말씀드린 거예요. 자,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지난 시간에 그 229페이지 내용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법 부분이 거기 그 밑에 쭉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좀 했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제가 거기에 적어놨죠. 지난 시간 했지만 여기서부터 쭉 읽어가면서 뒤로 넘어갈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부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들이 이미 자기 것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자기 것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자기 것이 안 된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언제 자기 것이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자기가 안 돼요. 이 말씀은 이미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새 사람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된 사람도 있고 아직 안 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전 것은 지나간 사람이 있고 아직 안 지나간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언제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고 또 새 것이 되느냐 이 말씀대로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거보다 큰 복은 없거든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순종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자기 것이 되어버려요. 이 말씀이 성경의 문자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해버려요. 이 말씀이 분명히 문자예요.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문자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와 살아 역사해버려요. 이 말씀대로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나버려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말씀드렸어요. 네. 이제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런다 그랬어? 말씀이 걸어다니는 사람이라 그랬어. 말씀이 걸어다니는 사람. 말씀이 걸어다니는 거. 자, 다시 한번 봐요, 저를. 자, 제가 걸어갑니다. 네,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기에는,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는 제 몸뚱아리가 걸어가고 있죠. 그쵸? 제 몸뚱아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말씀이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말씀. 그러면, 이 모든 말씀, 이 말씀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걸어가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이 걸어간다.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걸어간다. 말씀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걸어가니까 말씀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겠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이, 여기 봐봐요. 자, 오늘도 내가 이제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자, 교회에 왔습니다. 말씀이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죠? 자, 말씀이 걸어와가지고 말씀이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런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학생들은 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른들은 일터 가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세상에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행복하게 살아보자. 전부 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봐. 아무리 세상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봐.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이런 복은 절대로 못 누려요. 그런 것들로.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이야. 배설물. 빌립보서 3장 말씀 그대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그대로.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 똥이라고. 똥. 똥을 가지고 행복해 보겠다고? 그게 말이 돼요? 똥을 가지고 행복해 보겠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아침에 그냥 그대로 얘기할게요. 그냥 똥을 쌌을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이 싼 똥만 똥이 아니고 세상 지식이나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 전부 다 똥이에요. 똥, 배설물. 여러분이 싼 똥보다 더 더러운 배설물이 이 세상 지식이고 돈과 명예와 권력이요. 그런데 큰 줄을 모른다. 그렇게 안 보이거든. 그게 똥으로 안 보이거든. 왜 안 보이느냐? 눈이 안 열어져서 그래, 눈이. 이 눈이 세상 것들이 배설물로 보이게 되는 눈이 언제 오느냐 그러면 믿음과 함께 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과 함께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도 새 것이 되버리지만 눈도 새 눈이 와버려요. 그 새 눈이 오기 때문에 그 새 눈으로 보니까 그리스도만이 참 보배,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짜 참 보배로만 보이는 거고 이 세상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 이 말씀이 내 것이 된 것이고 나는 지금 걸어갑니다. 뭐 말씀이 걸어가느냐? 이런 말씀들이 걸어가는데 이 말씀을 꽉 쥐었자면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씀이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저 목사님 몸뚱아리, 저 목사님 어디 가시네? 그렇게 보지 말고, 지금 목사님이 걸어가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이 걸어가고 계시네? 말씀이 걸어가고 계시네? 그렇게 봐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이 됐어요. 이런 사람답게 사시면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 밑에다가 제가 좀 설명을 적어놨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그것도 설명했으니까요.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묵상해보라. 지금의 나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인간이라는 말이고 새 사람이라는 말이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 그런 상태인 거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고 이미 죽어버렸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어버렸어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내가 진짜 나예요. 이런 내가 지금 이 땅에 지금 말씀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내 썩 없으실 몸이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도 동원되고, 재물도 동원이 되어서 같이 지금 이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게 참 엄청난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었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가진 저주도 지나가버린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죽은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거 딱 끝난 거라고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이 믿어진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지금의 나는 누구인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나. 새 사람 되어 있는 나. 내 속사람은 완전 새 사람인 거예요, 지금. 거기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는 나. 예. 이전에는 거기서는 하늘나라를 못 누렸지. 그죠? 문제만 만나면 그냥 짜증내고, 시기질, 원망 불평. 이러고 살았잖아. 이전부터 다 지나가 버렸어. 그전에는 문제 만나면 막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시기질, 짜증내고, 막 그렇게 살았다. 다 지나가 버렸어, 그냥.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 죽어버리고. 아담이 가진 저주, 죽은 문제를 텐데 모든 문제 다 끝나고. 그러니까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자기가 진짜 자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가 진짜 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가로 열고 제가 믿음의 눈하고 가로 열고 영안이라고 그랬는데요. 믿음의 눈, 영안으로 바라보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어 있음이 보인다. 그러니까 새 것이 돼야 새 눈이 주어지는 것이고, 새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얼굴에 붙어 있는 이 눈,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몸에 달린 이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230페이지. 그리고 그런 눈으로 보면 지금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육신이나 세상 것들은 썩어 없어질 그림자나 배설물로 보인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과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람 살리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방향 맞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과 세상 것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는 도구이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는 것은 아니다.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네. 조금 더 할게요. 농사를 지을 때 쓰는 도구가 있듯이 그리고 그 도구가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버려지게 되듯이 우리의 육신도 세상 것들도 그렇다는 말이다. 제가 비유를 이렇게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농사 짓는 도구들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쓰는 도구 있잖아요. 콤이나 뭐 개인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농사 지을 때도 그럼 농사 짓는다고 말은 뭐예요? 농사를 짓는다고 말은 우리가 먹을 것. 그러면 먹을 것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뭐 곡식들, 열매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들을 먹음으로 해서 우리 육신의 생명이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때 쓰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쓰이는 도구들이 있어. 그게 이제 호미, 개미, 삽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있듯이 세상 것들이 그런 도구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도구가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갖다 버리죠.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을 통해 동원해가지고 걸음 삼아서 세상 것들은 다 걸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걸음. 도구이고 걸음일 뿐이에요. 자,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나 우리 육신의 생명까지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이것들이 전부 다 복음 전하는 데 쓰이는 도구라고요. 하나님의 농사에 쓰이는 도구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농사였고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죠? 이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농산일은 지금 이제 이 영혼 추수를 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 추수하는데 지금 도구로 쓰이는 거죠. 그 농산일에. 예. 그러면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우리 몸도 다. 그렇게 도구로 쓰이다가 어느 날 이 육신도 이제 사라질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버리는 거예요. 흙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 육신의 생명, 이게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넘어 살 수도 있는데, 골골 하다가 100살, 120살 살다가 사라질 거예요.
그를 썩어 없애줄 몸인데 그걸 하나님의 농사일에 도구로 쓰는 것이 낫잖아요. 술 퍼마시고 담배 뻑뻑 피워가지고 몸 상해버리는 일에 쓸 거냐? 이 몸을? 아니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재물, 자기 몸을 쓸 거냐? 도구로 사용할 거냐?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 도구가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버려지게 되듯이 우리의 육신도 세상 것들도 그렇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늙어도, 몸이 늙어도 그 말이에요. 비행에 들어도, 예, 그것이 죽어도, 늙어도, 우리 몸이 늙어도, 비행에 들어도 죽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보세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나 있는 상태인가 동시에 새 사람이기에 말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쭉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몸을 함부로 하라는 말은 아니다. 일부러 죄를 짓고 다니란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라는 말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몸을 사람 살리는 일에 쓰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자기 몸도 이 엄청난 내용을, 이 복음을 가르쳐주는, 전해주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살잖아요. 지금 다 던져놓고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그렇게 됩니다. 율법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몰아붙인다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켜야만이 그렇게 돼요.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렇게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런 사람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런 삶을 못 살았어요. 근데 그 이전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이전의 것을 다 지나가 버렸고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사것이 됐잖아요. 이게 사것이 됐어. 사것은 새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농사 일에 쓰임을 받는 거라고, 도구로 쓰임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새 일에 쓰이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무슨 말씀이 그렇게 되게 만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능력,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복음은 쉽고 능력은 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참 엄청난 말인데요.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 이 외의 말씀들의 역사도 자기에게 일어난다. 이 말씀들이 자기 것이 되어버린다. 이 말씀대로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자기 몸뚱아리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말씀이 걸어간다. 말씀이 걸어가는 사람.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걸어가는데 뭐가 문제될 것이 있겠어요? 말씀이 걸어간다고 말, 하나님이 걸어간다고 말인데 모든 문제에 답이 걸어간다고 말인데 아니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답이 걸어가는데 어떻게 문제가 되냐고. 그게 왜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속상해하고 초라지고 삐지고 원망, 불평, 신기를 짜증을 내고 사람 탓을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느냐. 답과 함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답과 함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 답이 누구예요? 예수잖아. 문제들은 많으나 답은 오직 하나.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예수 하면서도 예수와 함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답, 문제들의 답. 그 답과 자기가 함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들 앞에서 속상해하고 삐지고 털어지고 원망 불평 신경이 짜증나요. 근데 말로는 나도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는다 그래요. 아니 누가 이런 말을 못해? 말로 누가 못해 말로. 나도 예수 믿는다. 누가 말로 못해. 다 할 수 있어. 문제들을 만났을 때 문제들을 이겨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는 답이잖아, 답. 예수와 함께 한다. 답과 함께 한다. 그 말이잖아. 그것 있으면 하늘 나라를 누린다. 그 말이잖아. 답과 함께 한다. 답과 함께 한다면서 문제를 못 이긴다? 그럼 답과 함께 한 게 아니잖아.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줘야 되잖아요, 가서. 제대로 전해줘가지고, 진짜 제대로 예수 믿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230페이지 계속 읽어갑니다. 우리 몸은 사람 살리는 일에도 쓰이는 몸이기에, 즉,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몸이기에 귀한 몸이기도 하다. 써도 없어질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귀한 몸이기도 하다. 왜?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일용할 양식도 잘 먹고 또한 적당한 운동으로 관리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몸이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또 잘 먹어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잘 먹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생각에서 운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얼마 전까지 헬스장에 다닌 적이 있거든요. 회원권 끊어가지고. 네. 헬스장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기구들을 사용해서 이제 운동도 해보고 그래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헬스장에 간다 했을 때 운동하러 간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헬스장에 가는 거예요. 운동을 해서 건강하려고. 건강해야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이게 생각이 다르죠. 그 현장에 가는 게 다르잖아.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자, 읽어볼게요. 저 세상 사람들처럼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잘 먹는 것도 아니고 운동하는 것도 아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잘 먹고 또한 운동도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죠.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요. 이전 것은 옛날에는 그런 생각으로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데도 가는데 이제 그런 생각은 지나가 버렸잖아.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니까 새 사람은 새 일을 하는 거지.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일인데 전해주는 일인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먹어야 되는 것이요. 또한 운동도 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명한 너무나도 멋진 목표가 있기 때문에 먹는 것도 잘 먹게 되는 거고, 돈이 아까워서 못 먹고 그러면 안 돼. 그 돈 놔둬봤자 그 똥이에요, 똥. 그 놓고 죽으면 다른 사람이 다 써. 돈 있는 거 가지고 잘 먹어요. 복음 전하는 데도 써야 되지만, 그거 가지고 좋은 거,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사 먹어.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통장에 돈 그거 아무 소용없어. 이게 잘 먹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시고,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술도 끊게 되는 것이고, 담배도 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 몸이 써야 되기 때문에, 술을 먹어서, 담배를 피워서 몸을 망치면 안 되잖아. 그런 것은 지나갔잖아. 그거는 옛날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그러고 살았고, 지금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하나님이 이래 우리 몸이 쓰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술도 그 마셨던 사람이 술도 끊어버리고, 담배도 막 하루에 줄담배를 피우던 사람들 담배도 끊어버리고 그러는 거야. 정신이 바짝 돌아오는 정신이 바짝 돌아와. 아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목표가 분명하면, 이게 이렇게 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한 얘기만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려야 된다고 했어요.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 네. 말도 끝에 행실일까? 그러고 착하게 하면? 아니. 고행에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 순종하면 된다고 했어요.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키면 된다고 했어요. 이걸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이거 보세요. 이렇게 너무 명료하고, 너무나 쉬운데, 어렵고 힘든 것도 아닌데, 이걸 안 해가지고, 아직도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줄 아세요? 저 사람도 모르니까 놔두고, 교회에 왔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못 누리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어떤 행위를 해야 돼. 그 어떤 행위가 뭐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기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들이대면 안 돼요. 그대로 엎드려야 돼, 그대로. 그리고 엎드린 상태에서 살아야 돼. 그게 늘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늘 순종해야 늘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돼요. 말로만이 아니고. 찬송가 438장 가사 내용, 여기 있는 가사 내용, 노래말, 이게 노래말인데 여기 지금 문자로 찍혀있어. 찬송가 438장, 여기 한번 보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가사, 이 노래말, 이게 지금 문자잖아, 문자. 이 문자가 내 것이 되어야 되거든. 이 문자가 내 것이 되는 방법. 찬송가 438장 가사 내용이 내 것이 되는 방법. 이 찬송가를 찢어가지고, 자글자글 씹어가지고, 집어 삼키면 내 것이 되나? 아니면 이것을 머릿속에 애우면 되나? 이거 머릿속에 애우면 내 것이 되나? 이걸 자글자글 씹어먹으면 내 것이 되나?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이 문자로 찍혀있는 이 노랫말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걸어가고 노래가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걸어가고 노래가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지. 얼마나 멋있어? 이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지.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나요? 말씀이 걸어가는 삶, 노래가 걸어가는 삶. 아, 멋져. 진짜 멋져. 너무 멋져.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게 해주셨다니까? 그렇게 해주신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으니까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원하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지 마라, 순종하지 마라 그래서 순종하게 돼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말씀 앞에 딱 무릎을 꿇고 마음이 무릎을 꿇고 딱 엎드리게 되겠지. 딱 그런 상태에서 사는 거야. 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자기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몸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말씀. 노래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노래가.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걸어다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노랫말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섰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이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죠? 네. 하나님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은 처음부터 헛된 일이 되고 말잖아.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헛되게 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